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또 우리 광안 식구들 주님께서 또 잘 지켜주시고, 또 너무 힘들거나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며, 또 특별히 또 기도회로 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멘. 시간 주님께 영광 드리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한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네, 이사야 7장 불신의 선택이 심판의 도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자, 7장 칠장 십사절. 1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그러므로 주께서 주께서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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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조를 징조를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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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주실 것이라. 것이라. 주시리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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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아들을 낳을 낳을 것이요. 것이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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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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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라. 아멘. 자, 아멘. 이사야 7장은 네.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네.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이사야 시대에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제 이사야 7장은 남쪽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역사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불신앙, 그리고 궁극적인 구속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예루살렘을 남방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 남방 유다의 왕인 아하스와 백성들은 마치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그런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이 이사야 7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두려움은 찾아오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 자체보다는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아멘. 이사야 7장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수리 제국이 서쪽으로 굉장히 팽창하던 시기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남방 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젊었죠. 자, 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수르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중립적 혹은 친아수르적이었습니다. 반아수르 연합을 구성하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남방 유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 연합을 함께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아하스는 거부하거나 아니면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남방 유다를 협박해서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는 정치 쿠데타가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놀라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려는 인간적인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라는 표현이 이제 3절, 4절에 기록이 되는데 그 표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마침내 사라질 불꽃 같은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들은 정말 그야말로 불꽃처럼 날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마음이 동요되고 어쩔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형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불안과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자, 4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진 않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아하스와 그 남방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움직이라고 하지 않고 먼저 조용히 하라고 하셨죠. 조용히 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 사케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뭐 조용히 하라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조용히 하라는 이 사케트라는 말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케트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하는 데서 나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데서 믿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침묵과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강한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아하스의 가장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내게 주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불신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7절 30까지. 네. 이사야 7장 10절, 12절에 있는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직접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위기 속에서 위기를 이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의 손을 내밀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교묘한 불신앙을 보입니다. 아하스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아수르에게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내밀 그 손을 거절을 하죠. 그 손을 거절을 하고 마침내 아수르라는 큰 제국과 손을 잡게 되는데, 자,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수르 왕과 손을 잡은 아하스가 어떻게 되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 내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죠.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이어지는가 하면은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선택이 당장은 편해 보여도 결국에는 속박과 타락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고 세상의 도움을 선택할 때 그 길은 언젠가 파괴와 후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강한 무언가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하스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하죠. 믿음 없이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언어로 교묘하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교묘한 모습을 보인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정당화하고 우리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에 그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잡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우리가 의지하지는 않는가?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로 가득하지만 실상은 불신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이미 내 삶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겸손했지만 그러나 그 겸손조차도 불신앙과 위선적인 거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하스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의지한 아수르가 결국 유다를 괴롭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에 오히려 세상인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런 아하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방편을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항상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잡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정말 우리의 신앙보다 더 좋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또 믿음의 강한 식구들 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